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태한 대종사님 대종경 전만품 20장 말씀할 텐데요. 제목을 오는 세상, 미래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길에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또 지금은 대개 개인의 이익을 못 채워서 하니요. 뛰어난 권리와 입신양명을 못하여서 걱정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공중사를 못하여서 하니요. 입신양명할 기회와 권리가 돌아와서 수양할 여가를 얻지 못할까 걱정일 것이며 또 지금은 대개 사람이 죄짓기를 좋아하며 죄 다스리는 감옥이 있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정하여 울과 담을 쌓아서 서로 방어에 전력하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죄짓기를 싫어할 것이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국한을 터서 서로 융통하리라. 또 지금은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뭐 지옥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어요. 뭐 예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예견 또는 전망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죠. 내다보시는 것이 어떻게 내다보셨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일을 하다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는 이렇게 뭐 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뭐 또 일이라는 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운이라는 것도 따지게 되고 조금 더 가면 내 운명이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미래를 좀 앞당겨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마다 그 미래 세상에 대한 전망들, 예견들을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태산이라고 하는 성자는 이렇게 보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그 어떤 뭐 외부적인 이야기보다도 인심의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도 이 마음 공부를 중요시하는 그 원불교의 어떤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오는 세상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정확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 달렸을 것 같다. 지금은 대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한번 쭉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남의 것을 못 뺏어서 하니요, 못 이겨서 걱정이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과거 세상을 보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 수많은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강자가 약자한테 무언가를 뺏는 역사였어요. 현대 사회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동이 늘 시끄럽고 그럴 때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 석유를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그것이 분쟁 지역하고 거의 일치해요. 석유를 뺏기 위한 전쟁들이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도 그 침탈한다는 게 약탈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뺏어간다는 얘기죠. 그 옛날 저희 부모님 때는 그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젓가락 하나, 노수저 하나 이런 것도 다 뺏기고 비녀까지 다 뺏기고 나중에는 이름도 뺏기고 창씨개명하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 무언가를 뺏는 것이다. 지금도 그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런 현상들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아직 낙원이 안 된 것은 그런 이유겠죠. 그리고 개인들로 보면 또 이익을 못 채워서 아니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좀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 반대를 얘기하시죠. 오는 세상에는 그 지나간 세상에는 그랬지만 오는 세상에는 어떨 것이냐 그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데가 아마 대구 지역일 텐데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발벗고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많은 그 의료진들 또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또는 군인들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뭔가 베푸는 이런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삶이 아니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정말 끝없이 가져도 끝이 없는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에 다다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꾸 베푸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미 이 사태가 있기 전부터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그 이렇게 희사를 하는 그 분일 텐데 요번에도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이렇게 베푸셨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자기 자녀한테 다 물려주고 했을 텐데 이게 공익에 사회사업에 이렇게 환원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개인의 이익을 못 채워서 한이고 입신양명 못해서 걱정이고 뭐 이런데 앞으로는 이 공중사를 못해서 한이고 입신양명할 기회와 권리가 돌아와서 수양할 여가를 얻지 못할까 걱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오는 세상에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 철든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간다. 뭔가 정신적 가치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수양할 시간이라고 여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걸 위해서 너무 바쁜 삶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지위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좀 안 뽑아줘도 괜찮은 세상에 오히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전에 보면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이요. 그 전기를 보면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쉬운 말로 쉬도 아주 셀 수 없이 사직설래요. 임금님한테. 조선 왕조는 퇴계 이황 선생이 필요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관직을 주고 싶어. 그 퇴계 이황 선생한테 주는 관직이 절대로 낮은 관직이 아니죠. 그야말로 몇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높은 직책을 주고 싶어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표를 내세요. 나중에 핑계를 대는 게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 뭐 이러면 이제 임금이 그걸 안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낙향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공부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죄짓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이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 죄짓기를 싫어하고 또 가정사회 국가세계가 울과 담이 점점 많아졌는데 지금 휴전선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국경이라고 하는 거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 발을 헛디디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고 대체 뭐 담장에서 떨어지긴 마찬가지네. 다치긴. 아무튼 근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담장 바뀌니까 괜찮죠. 거기서 줄타기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입신양명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를 깊이 봐야죠. 잘못하면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죄를 져도 이렇게 그 자리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죄를 줘요. 그 범위가 좁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무슨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리사욕을 범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폐해가 엄청나죠. 국가 전체로 가잖아요. 요새 한 국가가 잘못되면요 옆에 있는 나라도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할 일이 아니죠. 마음을 비우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울과 담을 쌓는 일이 많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집이고 내 집이고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옆집으로 퍼서 넘겨 삽질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 쓰레기를 또 어떻게 해요? 또 삽질을 해서 넘겨.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나는 너한테 넘기고 상대방은 나한테 넘기고 개인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 자꾸
뭐 안 좋은 것들을 퍼 넘긴다. 그리고 반대로 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또 안 퍼 넘겨. 나만 먹으려고 그래. 그 세상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반대가 돼야지 낙원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좋은 거 있으면 콩도 반으로 나눠서 먹는 세상이 낙원 세상이지. 이렇게 해서 나쁜 것도 서로 퍼넘기면 끝나질 않잖아요. 그 더러움이나 나쁜 것들이 언제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울과 담은 참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이 사상이 왜 이 울과 담을 이렇게 타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상이냐면 은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상이라고. 은혜 은자. 이게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집이 더러우면 내 집에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상대방한테 넘겨봤자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아프면 곧 우리나라 사람도 아파요. 같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보면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그거를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없다. 그러니까 뭐 꼬집어도 내가 안 아프다, 뭐 내가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무아가 아니죠. 너와 내가 연기적 관계로 그냥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동기연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답이 좀 보이죠. 울과 담이 좀 쉽게 무너지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계속 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니 여기 보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원불교의 제1표 왜 원불교가 존재하느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현인데 그게 그냥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발전이 돼야 된다. 도덕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 도덕 이런 것들, 정신 도덕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물질 문명을 사실 깊이 보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어디 달렸어요? 우리들 마음에 달린 거예요. 기술이 진보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물질 문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항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들이 많아요. 사회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원리로 본다면 그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미래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는 어떻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렸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우리들의 정신, 가치관, 앞으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을 다 깔아뭉개자라고 마음 먹으면 금방 깔아뭉갤 수 있어요.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앞으로 그 자연은 대대손손 그대로 가요.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 맨 끝에는 그 대종사님이 멋있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도 이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1년 뒤입니까? 10년 뒤입니까? 멀지 않은 장래. 다른 종교 보면 뭐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해요. 예. 곧 뭐 이렇게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또 수천 년이 가기도 하고. 멀지 않은 장래. 멀지 않은 장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삶에 유익하죠. 그렇죠? 우리들 마음 먹게 달렸으니까.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이게 대종사님이 보고 싶은 세상이고 우리 역시 보고 싶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평등해지고 균등한 세상이 돼서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고 훔쳐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득을 정말 똑같이 하고 공산주의의 그 이상처럼 절대 평등한 세상이 왔다고 할 때 도둑이 없고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 세상이 올까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도둑은 있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그 땅에 떨어진 거를 줍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커피숍 같은데 카페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면 이렇게 노트북 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하다가 앞에 편의점 같이 가자고 하고 화장실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리를 비우는데 노트북을 그냥 놓고 간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화장실 가면 반드시 이거 없어진대요. 우리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그러니까 정말 CCTV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약자를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물건은 손대지 않고 결국 이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는 걸로 이게 다 된다고 하면 세상에 도덕은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지 여기 아무리 봐도 CCTV는 없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고가의 노트북에 손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의 힘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정치인이나 누구나 큰 목돈이 생겨도 부정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의 힘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표현인데 이건 쉽지 않다. 요새 뭐 산에 도둑이 없는 것까지는 간 것 같아요. 도둑이 산에는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그 뜻을 본다면 그 탐심 이런 것들이 없는 거는 그렇게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마음의 힘을 쌓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정신개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개벽을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의 힘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과
정신 개벽, 마음 공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멀리 이렇게 있지 않고 대단히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기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불행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선한 마음, 또 이렇게 온전한 마음, 그런 마음의 힘만 조금만 더 갖추면 이 오는 세상은 훨씬 더 빨리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